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종의 자리에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수록 마음의 중심이 미묘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명은 그대로인데 태도가 변하면 그때부터 섬김은 사라지고 통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언어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는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권세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 대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점점 종의 자리보다 왕의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를 찾지 않으시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종을 찾으십니다. 이 설교는 목회자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그리고 섬김을 잃은 순간 사명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진정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닌 종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를 통해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권위를 사랑하고 권면을 두려워할 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 속에서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안전망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 어느새 자신의 말이 곧 기준이 되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교만해지고 듣는 귀는 닫히게 됩니다. 권면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낮은 자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이유는 권위를 잃어서가 아니라 권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높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그가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울은 권면을 두려워했고 회개보다 체면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서 영을 거두시고 대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책망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을 갈랐습니다. 권위를 사랑하는 마음은 외형적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붙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권위를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공격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충고가 불편하게 들립니다. 결국 그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만 남게 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방향을 잃고 목회자는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권면 앞에서 겸손하길 바라십니다. 권면은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보다 회개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종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가 권위를 사랑할수록 교회는 위축되고 권면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반대로 권위를 내려놓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도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은 권위로는 만들 수 없고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의 중심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권위를 지키는 왕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목회자의 능력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권위를 붙잡는 손은 다치지만 겸손히 내미는 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할 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곳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세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던 입술이 어느새 내 교회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질서가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와 판단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됩니다. 그 속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고 통제와 피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리더십을 주셨지만 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교회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힘을 가지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결정을 빠르게 내리려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인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시작하면 성령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람만 남게 됩니다. 성경 속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든 왕국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탑은 결국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공에 쌓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사명보다 구조가 중요해지고 사랑보다 질서가 앞서게 됩니다. 질서는 필요하지만 사랑 없는 질서는 통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통제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인은 목회자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그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목회자는 돌봄을 잃고 지배를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우지만 사람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결국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마음은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복음의 순수성을 흐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를 통해 다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자신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만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세우면 그곳에는 성령의 자유가 임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끊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봉투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을 잊으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사명의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의 본질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재정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운영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이 신앙보다 우선되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봉투의 무게가 영혼의 가치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 목회자는 종이 아니라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서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재물을 헌금했지만 그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봉투의 크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복음의 중심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같은 경고를 줍니다. 그들은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그 마음의 거짓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물질이 신앙의 척도가 될 때 동일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봉투는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봉투를 통해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복음의 공간이 아니라 거래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보상으로 교회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돈이 중심이 되면 관계는 깨어지고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봉투보다 영혼을 먼저 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하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있어 한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모든 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영혼의 눈물을 잊고 물질의 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봉투를 중심에 두는 사역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족할까봐, 유지되지 않을까봐, 사람들의 헌신이 줄어들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사람의 헌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집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영혼을 먼저 보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통해 사람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손에 복을 맡기십니다. 물질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봉투가 아니라 눈물을,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보십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다시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복음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사람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 속에 자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능력을 잃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한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고 강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설교가 은혜로 흘러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말투를, 복음보다 반응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결국 강단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멈추고 인간의 기술과 표현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지 화려한 언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보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목회자가 자신을 내세우면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영향력을 얻을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재능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팀 켈러는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목회자에게도 이 말은 깊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사역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복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사라지는 일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설교자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라질 때 목회자는 종이 아니라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결코 오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쓰십니다. 복음은 사람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순간 복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설교자는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비추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